소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인데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죠.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가면 24장 4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을 늘 그들의 입에서 했습니다.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마라나타를 완료형으로 번역하면 우리 주께서 오셨다, 이미 완성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령문이나 기원문으로 말하면, 번역을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이미 두 가지 완료형과 또 기원문이 함께 섞여서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소망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 안에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24장에서 이런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주님이 2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의 이 주님,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에게는 해야 될 또 다른 일, 즉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곳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재림을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기다려야 되지만 현재 내게 주신 사명 또한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것, 그거 기다리는 것 때문에 현재의 삶의 충성됨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현재 무의도식하고 주님 기다린다라고 해서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저 산으로 들어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은 무의미한 신앙이고 헛된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간절한 만큼 현재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댓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완전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날이 다시 말하면 종말이 점점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이 종말의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종말의 가능성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그렇게 1년 지나간 것이 벌써 56개가 지나갔습니다. 만으로. 얼마나 빠른지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 앞에 두 부류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류, 착하고 어떤 사람요? 충성된 사람. 또 한 부류는 뭐죠? 심판과 책망을 받는 부류입니다. 악하고 어떤 자요? 게으른 자라는 책망을 받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까 막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5달란트다, 2달란트다, 1달란트다, 돈의 금덩어리에 어떤 많고 작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달란트가 다르게 받았다는 거죠. 그걸 크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죠. 우리 중에는 재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각각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 은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재능을 주셨으니까요. 다른 재능을 주셨으니까요.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해서 차별한 것 같지만, 차이 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가 한 주일학교에서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하다 보니까 그 1달란트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만 있어도 가져도
엄청난 거부에 해당됩니다. 요즘이야 뭐 하도 우리 물가가 뭐 올라서 그게 뭐 매덕해도 억억해도 놀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여러분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데나리온을 잘 모르지만 한 데나리온은 요거는 알잖아요. 노동자 일일 뭐죠?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요, 1년이 365일이죠. 주일이 우리 주일이 42주입니까? 52주입니까? 그 한 365일에 한 뭐 50일 빼고 한 60일, 그 뭐 또 그거 외에도 휴일이 있으니까 빼고 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한 300일이라고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은 노동자가 몇 년 일해서 모으는 돈이죠? 2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뭐 이 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좀 평균으로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로 잡읍시다. 하루 노동자 품삯을. 그러면 6천 데나리오면 10 곱하기 6천이잖아요. 10만 곱하기 6천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에 해당되죠? 이게 빨리 돌아가야 이 장사가 되라고 6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자, 우리가 뭐 평생을 해서 6억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한 일시에 누군가로부터 6억을 받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만 해도 이건 대단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맡겨준 거죠. 위탁한 겁니다. 여러분이 맡겼다라는 말은 관리하라라는 말이고, 내가 위탁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맡은 자는 소유권은 없을지 모르지만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관리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모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다 각각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사에 대한 직이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뭐 했다고요? 맡겼다고요. 여러분이 직분을 달란트로 각각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게 직분이에요. 무슨 돈을, 물질을 맡겼다라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직분을 다 맡겼는데 이 직분을 맡기실 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뭐하게 보셨다고요? 충성되이 보셨다고. 충성되이. 우리가 막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할 수 있겠다라고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이 보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이 일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충성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요,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기대가 있잖아요. 저분이 장로님으로 서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그 일할 것이 뭐죠? 충성되이 일할 것이다 라고 바라고 믿으니까 뭐죠? 표를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목사를 신학교 가게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뭐죠? 기대하죠. 내 안에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있다기보다는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보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예. 충분히 해낼 것이다, 잘 할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거죠. 내가 이 거금을
한 달란트가 여러분 6억이면 5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금액을 맡기면서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본다. 그리고는 뭐죠? 맡겨두고 떠나간 거예요. 주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목사로, 그래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첫째도 충성이고 마지막에도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이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이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자꾸 남긴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자꾸 뭐 성장하고 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기는 그것에 초점을 둔다면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져온 남긴 이자들에게 칭찬하는 칭찬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공이 남겨온 그들에게 똑같이 칭찬한다라는 말은 남긴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의 CEO, 다시 말하면 기업의 회장과 우리 주님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른 점. CEO는 뭘 보느냐? 이익을 봅니다. 이익.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남겼느냐 많이 안 남겼느냐 그건 은사에 따라 5달란트 주셨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를 주었다면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느냐? 만약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겠죠?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충성이요. 충성. 네.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남긴 자는 인정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충성했는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드리고 내 직분에 내 은사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뭐 그렇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그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개그 프로그램에 황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뭐만 인정하는 1등만 인정하는 무슨 세상? 알면서 그렇게 입을 다물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막 그렇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은 텔레비도 안 보시나? 얼마나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 자체가 없어졌더만요. 나와가지고는 그 뭐 조그만데 생긴 것도 뭐 저처럼 아주 별로 잘 생기지도 않고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막 1등만. 그래요. 1등하고 2등 차이는 세상은 천양지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세가 트로트라며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미스 트롯이 통과 뭐 했는데 거기 2등은요 한 푼도 없어요. 상금이. 1등은요 상금이 뭐 1억 정도 됐죠? 거기다가 뭐 고급 성룡차하고 뭐 온갖 선물 다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1등만. 그래서 이 개그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만 기억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예, 그래요. CEO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게 다수나 얼마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맡겨주신 그 직분에 얼마만큼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냐라는 거죠.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기 동신교회는 권성수 목사님하고 설교를 갖다 대면 제가 잽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제 신학교 스승인데, 근데 그걸 똑같이 갖다 대면 어떡해요?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근데 다른 건 하나, 같은 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준비하는 만큼 나도 설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도 들을라? 나는 결코요 그분만큼 못하다라고, 주님 앞에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요것만이라면 새벽에 기도하고 잠자지 않고 가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매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양들에게 꼴을 준다면 큰 능력을 갖고 5달란트 남기는 그런 자 못지않게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1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거죠. 뭐 하는 자라? 충성된 자라고, 착한 자라고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라는 돈이 거금입니다. 충분히 거창한 회사를 차리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뭐죠? 땅에다 그냥 묻어버린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죠? 악하고 뭐한 자라고요?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게으름이 사실은 악한 것과 일직선상의 같은 선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사실 여기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의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냐? 달란트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닙니다. 맡기신 주인을 잘못 본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2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하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 굳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요, 인정머리 하나 없고 인색하고 아주 냉혈한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해서 많이 남기지 않으면 인색하게 내 거 다 뺏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 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심지 않은 데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심고 거둔다라는 말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뭔가 이익을 얻는 거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곡식을 모으려면 옛날에는 다 뭐 했어요? 마지막에 타작하고 키질 하지 않습니까? 키질. 그걸 막 바람에 이렇게 해쳐야 되죠. 해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죠?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고 모은다고요? 요 키질도 안 하고 모은다는 말은 뭐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뭔가 이익을, 그걸 뭐죠? 불로소득에 관심이 있는 자다라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못 남기면 아주 뭐 내가 다 뺏어버린다, 이런 생각. 주인을 뭐죠? 냉혈 안으로. 그리고 뭐죠? 주인은
그냥 불로소득 정도 뭐 취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주인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를 남긴 그 자에게 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효과라는 이론이 나오죠.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없다.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경제적으로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요, 돈이 많은 자가 장사해서 남기기가 쉽고요, 옷이 긴 자가요 춤을 추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1달란트 있는 가진 자 그거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그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받은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사가 다 사라진다는 말이죠. 이건 건축과 같은 거예요. 건축은 서면 설수록 더 어떻게 한다고요? 안 서면 더 강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60이 돼도요 건축을 계속 훈련하고 이거 힘을 권력을 끼우면요 60이 돼도 권력은 더 강해지거든요. 은사도 그렇잖아요. 15달란트 다른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은사를 더 강하게 활용하면 하나님은 그것 외에 다른 은사까지도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나 은사 별로 없는데 별것 아닌 게 라고 하고 그거 받은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은사 없어지고 받은 거 없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죠. 어디에? 나중에는 막 이를 갈며 바깥에서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유익 위해 사용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이미 종들의 개인적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양의 금덩이를 준 거죠. 저와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능이 많고 가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나는 저런 재능 왜 주지 않았는가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 내가 받은 재능 있잖아요. 그 재능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이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자 하셨던 것은요, 맡겨준 그 일에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자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예화를 주시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소원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들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죠. 은사가 다 달라요. 새는 날아가고 말은 뛰어가고 달팽이는 굴러가지만 바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죠? 새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새를 맞는데 다 달라요. 뛰어야 될 사람은 뛰어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뛰어야 됩니다. 날아야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다면 내가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서 예배 출입을 못하고 뭐 특별하게 충성할 일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건강에 약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냐고요. 듣지 않으시겠냐고요. 주신 은사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은사, 가정 다 그렇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믿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종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셨다고요. 자,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 한다고요?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뭐죠? 더 큰 것으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만큼 주었더니 이만큼 충성했네. 그렇다면 너 더 크게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뒷부분에 보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이걸 알고 먼저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맡은 종들이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2배의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얼마나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일하면서, 때로는 기업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불성실해도 혹 두 사람 나가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윤이 남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인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보상만 바라고 신앙생활은 그게 기복주의죠. 거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할 때?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이윤을 남기기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도 충성된 자다, 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면서 1절 3절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